우리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 말씀 우리 합독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귀신에 들렸다고도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귀신에 들린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를 공경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모욕한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를 위하여 영광을 구해주시며 심판해주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이 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하니 당신이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이요. 또 예언자도 다 죽었소. 당신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헛된 것이다.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몸을 피해서 성전 바깥으로 나가셨다. 아멘. 영적 GPS를 다시 켜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길을 잃었다라는 느낌을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핸드폰으로 구글 맵으로 우리가 가고 싶은 곳에 주소를 찍고 편하게 갈 수가 있었죠. 예전에는 이런 게 없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지도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도책을 펴고 목적지를 찾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 하나로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지만 여러분 삶의 방향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도전을 던지십니다. 이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길을 잃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현대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많은 정보와 끊임없는 유혹 속에서 진짜 목적지를 잃고 방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라는 궁극적 목적지를 향한 GPS,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요, 이 로마 제국이 지배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예수님이 활동하던 이 시기는 이 유대 땅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억압적인 통치 아래서 이 유대 사람들은요, 무엇을 기다렸냐면 메시아, 구원자를 기대하면서 민족적인 해방을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유대 지도자들과 특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신앙을 유지하려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메시지와는 이들 사이에서는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긴장감이 도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발음을 하지 않았고 쓰지도 않았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신앙의 조상의 상징이었던 그 아브라함.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보다도 위대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던 거죠. 오늘 읽은 이 8장은요, 그런 갈등이 최고조로 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 진리이고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했을 때 이런 유대 지도자들과 그런 대립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실상 영적으로 너희들은 길을 잃었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정말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위대하다는 말이냐라고 묻는 장면에서 이 사람들의 영적인 무지와 또 교만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정말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들 앞에 진짜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5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있다라는 사용된 헬라어 말은요, 에고 에이미, 내가 있다. 그냥 내가 여기 있다라는 진술이 아니라 구약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했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일한 선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영원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임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시고 또 우리의 영적 GPS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목적지를 향해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은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목적지를 향한 여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목적지를 향한 영적 여정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땅에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재적인 현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매일 우리가 선택하는 삶의 방식 그리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네. 여러분, 우리의 GPS는 구글맵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그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 사람들은 종종 그 목적지를 잃고 세상의 GPS, 그 목적지가 다른 곳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돈, 성공, 명예, 쾌락, 이런 것에 GPS의 목적지를 찍고 가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기사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지도, 구글맵을 켜고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 GPS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했고 가보니까 다리가 끊겨진 막다른 길에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잘못된 GPS를 따르게 되면 결국 길을 잃게 되고 잘못된 곳으로, 외딴 곳으로 갈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영적 GPS를 재설정하라. 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변화를 여러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은요,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완벽해야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 사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작은 행동이, 내가 하는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가까운가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하루, 한 5분이라도 주님께서 주신 나의 삶의 방향성을 여러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이 바쁘고 복잡할 때 하나님과의 시간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부담스럽게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작은 쉼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핸드폰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알람을 설정해 놓은 뒤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 가져보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출퇴근길에, 아니면 커피를 마시는 시간에, 아니면 잠들기 3분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기도해보는 거예요. 이러한 작은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사랑과 나눔에 있어요. 이것은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만난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짓거나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해요, 고마워요 라는 말을 하는 거죠. 한번 여섯 한번 인사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따뜻하게 미소를 지어보세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작은 나눔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커피 한 잔을 대접할 수도 있고요. 이런 작은 우리 삶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GPS는요, 구글 맵은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길이 바뀌고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인 GPS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향은요, 한번 설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한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여러분, 현대 사회는요, 경쟁과 또 성공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섬김의 관점에서 세상을 봅니다. 성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기보다는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은 무엇일까? 우리가 질문하고 실천해보는 거예요. 내 옆 사람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가족에게 따뜻한 저녁을 준비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 여정 속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따라서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을 걸으려면요,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 걸음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거나 자책하는 대신에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되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야. 우리 아이들만 한번 큰 목소리 따라서 볼까요? 나는 아이들 소리가 안 들리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다라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은요, 혼자 걷는 길이 아니에요. 가족, 친구, 교회 공동체와 함께 걸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는 데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이 여정은요, 거창하거나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작은 여러분들의 실천과 작은 걸음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길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작은 걸음을 여러분 내디딜 수 있을까요? 한 번의 미소,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나눔이 여러분의 작은 발걸음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의 걸음도 여러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의 이 지도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너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길을 묻고 가고 있는가? 내가 따르고 있는 GPS는 진짜인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에 내가 충실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영적 GPS를 다시 재설정하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여정을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길은 좁지만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는 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길은요,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 영적인 길은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길이 분명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GPS가요,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지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 중에 바다에 배들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할 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다에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다에? 네? 전망대 비슷한데?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데? 배들이 바다에서 깜깜할 때 그 길을 알려주는 게 있어요. 등 뭐라고 나왔는데? 예? 등대 맞았어요. 등대. 등대가 있으니까 배들이 길을 잃지 않잖아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등대 역할인 거죠. 여러분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할 때 주님이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